안녕하세요.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런 때가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거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때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에 지금 망명해서 살고 있잖아요. 1년 4개월 정도 이 아기스에게서 이 시글락을 받아서 그 작은 성에서 자기의 사람 600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나랑 갈래가 아니라 너도 내일 나와 함께 거기에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있다라고 그냥 통보를 하는 거죠. 다윗이 거기 호응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사울과 또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다행히도 아기스가 너는 내 옆에서 내 호위 군대가 되도록 해라 라고 말해서 뒤에 있는데 다윗이 그거 기쁘겠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 곁에 다윗이 호위무사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왕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나는 못 싸워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가 시글락을 받아서 그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싸우러 가는 그때에 당연히 가는 거지 하고 출발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자리에 다윗이 가고 싶었겠냐고요. 안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자기 곁에서 내 머리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전쟁터에 가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수령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우린 지금 히브리와 전쟁하러 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부대 안에 있네? 너는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을만해.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곁에 두고 봤는데 악한 게 없어. 흠잡을 게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터 나가면 얘네들 돌변해서 우리랑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가 사울과 화해하려면, 사울이 받아주려면 그가 무엇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블레셋 군대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죠. 우리는 못 싸웁니다. 히브리 사람과 함께 히브리 사람을 향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 시글락 그 성 줬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워낙에 그 반대가 거세니까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내 옆에 있는 게 정말 맞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쟤네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부득이 안타깝지만 너는 돌아가야겠어. 다윗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돼, 난 싸워야 돼.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싸를 외쳤겠죠. 오예를 막 불렀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무슨 악한 거 있다고, 뭐 잘못했다고, 당신의 원수와 싸우러 가는데 왜 나를 안 끼워주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기스가 야 진짜 너 하나님의 전령같이 나한테 참 선한지 내가 알아. 근데 어쩔 수 없다. 못 간다. 내일 날 밝자마자 원래 너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죠. 그 전쟁에 갔다면 사울이 죽는 것도 봐야 했을 거고, 어떻게든 그들이 싸워야 했을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겁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였죠. 아기스가 가자 했을 때 안 됩니다도 못하겠고,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경험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있었지, 그냥 될 대로 되라 했지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했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하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했죠.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죽는 그 일에 일조하고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든지, 그렇게 되게 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악한 것을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지금 내가 볼 때 이 결과를 내야 되는 이때가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거죠. 길이 없다,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할 때 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가까우시면 되죠. 더 잘 만나는 거죠. 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럼 못하나요?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의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요. 염치도 없지, 내가 하나님 평상시에 찾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런 때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아니야 라는 마음,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 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그런 때라도 하나님 찾아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 있습니다. 그때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난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럴 때라도 기도해야죠. 그럼 언제 기도하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길을 만드시는,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 답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그냥 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예상했던, 내가 바랐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도움이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길을 따라왔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자니 다른 것이 너무 손해가 날 것 같고, 이익을 따르자니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길이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끄심 경험하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